병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죠.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면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포에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서 이 목포 시민들에게 양질의 신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꾸고 교회를 그분이 개척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그 답은 너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답은 예수님에게 있지요. 그래, 맞아. 그런데 이 교회의 건강과 부흥은 네가 답이야. 네가 목자로서 역량을 얼마나 갖추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자신의 목자로서의 역량에 올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끄신 주님의 방법이, 그 혁신 전략이 바로 너다, 이거였어요. 너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인본주의죠. 나를 쓰신 주인 되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답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나를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너를 가꾸기 위한 선생님이다라고 보여줬어요. 너를 가꾸기 위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때론 교회를 떠난 분도 계셨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그리고 나를 채찍질 하셨어요. 내 자신도 그렇게 채찍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미래는 그리는 것이다.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기도로 너 그리는 대로 네가 그려졌지 않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작게 그리지 말고 크게 그려라. 그리고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지역 출신의 대표 주자가 없을 때, 야, 네가 디자인해라. 네가 그 지도자를 만들어내라. 제가 어떻게요?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역을 살릴 지도자, 민족을 살릴 지도자, 열방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 예. 그래서 꿈대로 됩디다, 그리는 대로 됩디다. 우리 큰 꿈을 꿔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이제 그렇게 해온 거죠. 그리고 예배당을 지을 때도 어떻게 정말 기름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떤 디자인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이 예배당 구조, 또 사람 움직이는 동선, 여러분 피팅이 창고 하나까지도요 버려진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정말 단순하고 정돈이 제대로 된, 그래야 정말 주님에게 집중할 수도 있고 아예 앉아만 있어도 평안하다, 이런 환경. 장로 임직을 하면 정말 지체를 섬기는 목양자로서 포지션과 역량대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필드, 장로뿐만 아니에요, 서리 집사라도 목양할 수 있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필드, 환경. 교육자뿐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라도 당신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내가 할 일은 멍석 깔아주고 울타리 노릇하는 거다. 이건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면 예수 제대로 믿고 싶다, 예수 잘 믿고 싶다, 그 신앙의 환경, 그거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내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혁신 전략은 딱 3가지예요. 지도자다, 그리고 그리는 대로 된다, 설계였어요. 그리고 사람은, 지도자는 환경이 만든다, 이 3가지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정말로 하나님의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고 주고 싶은 게 토부였거든요. 그게 죄가 들어가는 순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복된 놀이동산 에덴은요 저주의 늪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계획이요 단기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입니까? 장기 계획이에요. 나를 혁신하는 전략도, 우리 가정을 혁신하는 전략도, 이 민족을 혁신하는 전략도 단기 계획이 아니에요. 단기 계획이 아니에요. 장기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그리고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는 눈,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혁신 전략의 포인트가 뭐냐? 여인의 후손, 지도자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 봐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그분이 아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그분이 아세요. 근데 그분의 혁신 전략은 단기가 아니에요. 8절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에 이래요.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여 데리고 가기를 원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세요. 답은 너에게 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예, 네가 내려가서 구원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구출을 내고 싶다. 답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를 세워내는 이 기간을 보면요, 출애굽기 7장 7절 보면 모세가 몇 살 때? 80세 때예요. 80세 때. 모세가 80세 때. 그러니까 이때는요,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훈련받는, 교육받는 40년과 마흔이 됐을 때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고 이제 등장했을 때 그게 발칵이 돼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 40년을 살아요. 그 지도자를 세워내는 그 하나님의 혁신 전략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예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요. 천지를 창조할, 우주를 창조하는 기간은 6일이에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는 식의 세월이 80년이에요. 나를 나답게 세워가는 세월이요, 단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을 기록해야 될 인물이에요. 그래서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딸로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모세오경을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걸 누구에게 들었느냐?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에게 들어요. 구전을 통해 들었던, 논리적으로 역사성 있게 써내려가야 돼요. 그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지도자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도 500년 동안 자식이 없는 환경 속에서 지도자 노아가 세워져요. 아브람, 요셉, 다윗 다 광야 학교에서. 지도자는 쓰라린 환경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혁신 전략 3가지는
지도자, 장기계획, 환경이었어요. 이 세 가지. 이것은 나를 혁신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우리 가정을 혁신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이 지역을 혁신해가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민족을 혁신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늘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고 혁신해가는 그 예수님의 손길과 그 기록된 성경의 전략이 일치하죠. 왜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니까요. 요 근래에 유심히 참 읽었던 책, 왜 다시 도요타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왜 다시 도요타인가? 조선일보 기자였던 최원석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2009년부터요 도요타가요 거의 회생할 수 없는 슬럼프에 빠졌어요. 왜요? 재고가 300만 대가 있고, 그 이듬해에는 미국에서 그 렉서스 타고 가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게 그래도 1000만 대 니콜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도 그때 이제는 도요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창업 79년 만에 310조의 흑자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겠는가? 도요타 아키오 그 CEO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3부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도요타 신혁신 계획 3가지. 첫째, 지도자다. 문제의 시작과 끝은 결국 지도자다. 둘째, 장기 설계다. 미래는 설계 잘하는 자만 살아남는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미래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디자인한 대로 된다. 좋은 디자인을 가졌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혁신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책의 3부에는요 환경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열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을 쏙 읽어보면 열정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환경이다. 개인을 탓하기 전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모든 직원들의 생산성이 일어난다. 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환경이 기업을 만든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고백되어지는 말, 성경이 사실이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고백되는 말, 성경이 진리다.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면 살수록 고백되어지는 말, 성경이 최고의 전략이다. 나를 나답게 세우는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이었다. 아멘입니까? 자, 5월 9일날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답니다. 뽑을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근데 왜 이러십니까? 가끔 국회를 봐도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뽑을까? 꼭 정말 목숨이라도 걸어서 이 사람 뽑고 싶다, 그런 게 없어요.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요. 국회를 보고 실망이 되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은 최고의 입법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이다.
국방, 외교, 행정을 이끌어가는 정치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홀에서, 우리가 토성축제할 때, 우리가 특세할 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세 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천을 먹여 살리고 만을 먹여 살리는 빌 게이츠 같은 선교사를 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 가장 연약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근데 신라가 고구려를 먹고 백제를 먹을 수 있는 거 화랑운동입니다. 그리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 지역 출신이 그런 놀라운 그릇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지도자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 지도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라.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저녁 예배 나오세요. 자녀들과 함께 토성축제 나오세요. 살리는 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림 자체가 커지기를 시작해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죠. 아멘.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하니까 저 시골 기 잡아먹고 사는 동네에서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그렸어요. 내게 다가오신 그분이 나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 부족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지만 흘러서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또 정말 이 나라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가자. 입법 선교사를 세워가자.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조계 선교사들을 세워가자. 빌리 그레암 같고 옥하는 목사님과 화용조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 한국교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략.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그 환경을 또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들어요. 큰 지도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2시간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규격화되고 의식화된 인스턴트식의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예배, 성령을 체험하는 예배. 아멘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예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예배. 그래서 세상 앞에 떨지 않는,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예배. 아멘.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레위 여자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거, 이게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린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니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기를 수 없어서 강에 버렸어요. 그때 9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40이 되어 이제 내 백성 한번 이끌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 더 준비돼야 돼.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드로가 있지요. 이드로, 바로의 딸 요깶의 레위 여자 없으면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주님의 옷자락이 누구지요? 요깶입니다. 바로의 딸입니다. 제사장 이드로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 네가 나의 옷자락이니라, 네가 나의 옷자락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세가, 나라를 살릴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깶의, 바로의 딸 이드로 다 조형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드로에게 너 조연이라 말하지 않고 네가 주연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모세를 세웠노라. 요깶에, 야, 네가 주연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모세를 세웠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내 아들 모두 다 주연입니다. 둘째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은혜요, 왕자의 은혜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요깶 같은, 나도 이드로 제사장 같은 민족을 살릴 지도자를 키워내 주님의 옷자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넘쳐 흘러서 열방을 향해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짐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아멘입니까? 땅에 흘러가는 꿈을 이게 보이십니까?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그게 보이십니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이 보이십니까? 꿈을 꾸네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흘러가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혁신 전략은 지도자가 답이다. 그 지도자를 세워내는 장기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환경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래요. 너 혁신하기 원하니? 답은 너야.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장기 계획을 세웠다. 네가 지금 처한 그 환경은 너를 주님의 옷자락 세우는 환경이란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시대의 나의 옷자락은 바로 너야. 왜 이런 환경을 너에게 허락한 줄 아니? 이것은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너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려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려고, 너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여 복되게 하려고. 주여,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차고 넘쳐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